예수님께서 오늘 교회들에게 결정적으로 확실하게 정죄하시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오. 예수님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저기 연동교회 목사님, 그리고 이곳을 지나다닌 목사님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자기 말을 하는 순간 그게 뱀의 말이고 가라지란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유대 선생들 보고 독사 이 새끼들아 뱀들아 했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보혜사 성령께서도 자기 말을 안 하신다 그랬습니다. 기독교인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왜 한 분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같은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마치시고 고별 설교로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린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이제 당신께서 죽으시고 희생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시면 이 죄악된 세상에 덩그렇게 남는 제자들을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들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보존해 달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어긋나지 않게 해달란 말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여러분, 왜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고 생명이라 하신 줄 아세요? 예수님은 자기 말을 안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담임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세요 하고 교인들에게 그렇게 강요를 합니까? 오늘 나눈 말씀의 제목이 뭐냐? 이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참칭하는 종교단체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교회들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는 것이 종교이고, 그러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면 반대가 되겠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자기를 계시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는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종교와 기독교는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다?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하면 그 교회는 교회를 참칭하는 종교 집단입니다. 이렇게 오늘 카톡과 페이스북으로 나누는 말씀의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내용은 어떤 것인가? 이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으로 증명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는 그 빛이 되는 말씀에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그 소금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불변하는 영원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 자, 교회들이 이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 복음을 오해하는 걸 증명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되는 성경의 말씀이세요. 그 말씀이 뭔가?
오늘날 기독교, 특히 장로교를 비롯한 침례교, 소위 칼뱅주의 교회라고 하는데, 칼뱅주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폐했다고 합니다. 사실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폐했다는 말씀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폐하신 것, 제거하신 것, 없애버린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냐? 아니에요. 감리교 등 이 웨슬레주의 교회들은 율법을 폐했다고는 안 하지만 있으나 마나하게 여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고 교회를 참칭하는 종교 집단임, 종교 단체라고 오늘 카톡으로 나눈 제 메시지 얘기가 사실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폐하여졌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되면 돼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폐하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닙니다. 기독교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은 단순히 도덕적 개념으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죄, 이걸 밝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종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다르다 했습니까? 종교는 사람이 신을 더듬어 찾는 거고, 기독교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말씀이라 그랬죠.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믿으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를 깨달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뭘로 깨닫는다고 하셨나요? 율법으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율법으로 드러내시는 이 세상의 죄를 예수님이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서 희생되셨지? 이 의문에 대해서 답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폐해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폐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게 바로 율법입니다. 제가 차근차근 읽어드리면서 밝히겠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이하, 또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이하입니다. 똑같습니다. 2장 14절 이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여기서 둘은 크게는 하나님과 세상이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편지로 밝힌 이 둘은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에 들지 못한 이방인들. 이제 예수님이 사도들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중간에 막힌 담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세워놓고 있는 율법 조문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유대교 교리로, 유대 사상으로 전하는 그걸 십자가로 폐하신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를 허시고,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허신 것, 폐하신 것이 나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 했어요. 그냥 율법이 아닙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은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시려고 자기 육체로 허신 것, 제거하신 것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란 말입니다. 의문으로, 의문할 때 이상하다 이런 의가 아니고 거동할 의자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율법 조문 하나하나, 그게 글자로 써졌잖아요. 그래서 그를 문해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글로 된 조문이란 말이에요.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의문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듭나는 사람으로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폐하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율법이 아니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에요. 의문의 율법 조문. 기독교인들은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이하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 같은 의미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하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의문에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네, 이렇게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장로교를 비롯한 교회들이 오해하는 것이, 봐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폐하신 거 있잖아, 율법을 폐하했다자는가, 이렇게 말하는데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에요. 사실임을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로 밝힙니다. 개역 개정 로마서 2장 24절 이하에 기록된 바와 같이, 기록된 바는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아직 사도 시대 신약 성경 없었어요.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나를 가리키면 할 때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기록하였으되 일렀으되 이런 말씀은 전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유대인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유대인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여기서 할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자손이라는 증거가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편지한 겁니다. 이방인 중에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모독을 받는데 네가 율법을 행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유익하다.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 무할례자처럼 이방인들처럼 소용없게 된다. 그러면서 그런즉 무할례자가, 이방인들이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 그 이방인을 할례와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의문의 율법 조문, 예수님이 십자가로 폐하신 것이 의문의 율법 조문이니까 이 하나님 율법과 다르다는 게 여기서 밝혀지는 거예요.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이방인 교회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입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편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폐하셨다고 하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폐하셨다라고 편지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기록한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로 하나님의 율법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의문의 율법이 분명히 다르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중요하냐?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걸 깨닫지 못해서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던 것입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 이방인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우월 의식을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희를 판단하지 않겠느냐, 정죄하지 않겠느냐.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님이 십자가로 폐하신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분명히 다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유대인들이 망한 것이고 오늘날 마지막 시대 교회들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사실이 그러함을 예수님께서 밝힙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 없도다 어째 나를 죽이려 하느냐. 자, 이렇게 예수님이 밝히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조문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과 씨름하다가 결국 그 율법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마지막 절 31절로 뭐라고 편지했느냐. 오늘 장로교를 비롯한 교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귀를 씻고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씀 앞에서 장로교를 비롯한 침례교 칼뱅주의 교회들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 율법으로 자기를 계시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시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세상에 오셨는데 그 말씀이 참 빛이라 하셨고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 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는 뭐라 합니까?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떤 정도인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을 넘겼었어요. 예수님한테 직접 사도로 부름을 직접 12사도에 끼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핍박하고 해방하고 잡아가두고 포행했던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신 것은 네가 그동안 말해왔던 네가 그동안 잘못해왔던 모든 걸 깨달으면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네가 깨달은 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하라고 하셔서 사도로 부르시던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기를 자랑했는데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굳게 세운다 이렇게 편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율법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증거의 말씀인지 예수님이 밝히십니다.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이 자기가 하늘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밝히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5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5장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정언하면 내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그 정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면서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정언하셨느니라. 누구로 하셨는가? 요한복음 5장 46, 47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한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오늘 교회들의 문제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감히 말합니다. 장로교 감리교가 정통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버린 비정통을 넘어서 교회를 참칭하는 종교 집단이라고요. 성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 예수님이 세우신 도, 말씀과 어긋난 이단인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제 보혜사 한 채 그리스도인 채 하는 이런 드러난 이단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성경으로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사람이 하나님이 채 하는 교회들이 이단인 것이 그냥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 신,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더듬어 찾는 행위가 종교라고 했는데 기독교가 왜 종교가 아닌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이 자기를 계시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시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다? 모세의 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글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대한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그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율법으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인자 예수가 하나님인 걸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장로교를 비롯한 감리교도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참칭하는 종교 집단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증거하면 참되지 않다. 나를 증거하시는 이는 따로 있다. 나를 증거하는 이가 누구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하셨느니라. 누구로 하셨다? 모세로 하셨다. 그리고 모세 이후로는 모세의 글로 하나님을 깨달은 시대마다 세워진 선지자들로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에 나시고 어떻게 희생되실 것인지를 예수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말씀들이 곧 모세와 선지자의 글인 것입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복음인 어떤 말씀인가? 바로 모세와 선지자의 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고 기가 막힌 것은 신약 성경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 또는 모세와 선지자 이렇게 말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정언의 말씀인 걸 모르고 모세와 선지자 이러면 그거 지나갔어. 유대인들한테 주신 거야. 예수님 이후에는 은혜 시대야. 이렇게 장로교 감리교회에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희생되시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희생되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나살레라 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제자들을 찾으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끝까지 자기에 관하여 깨닫도록 가르쳐 주셨다 그랬죠. 무엇으로? 누가복음 24장 27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 당시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의 글이 중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5장으로 자기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자기의 그리스도 되심, 즉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언하신 말씀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에게 요한복음 7장 19절로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어째 나를 죽이려 하느냐? 율법을 없이 여긴 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말하면은 저기 율법주의자 하나 나왔네 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이런 말이 듣기 싫어서 이가 갈리면 어떡합니까? 2000년 전 같았으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처럼 그렇게 돌로 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율법을 폐해줬다고 하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또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저주는 율법의 저주입니다. 기독교인 여러분, 율법을 폐하면 뭘 폐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는 저주를 폐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폐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무효시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 5장 8절로 이렇게 편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무엇을 함으로? 죽으심으로. 무엇에 의하여 죽으셨다? 율법의 저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아가페를 확정하셨다. 그래서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라?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기독교 여러분들이시여,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으로 율법을 이루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세상 죄를 대신 지시고 희생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를 확정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곧 율법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심으로 지신 것은 율법의 저주여야 한 것이고, 율법의 저주여야 희생은 하나님의 아가페 확정이고, 그리스도의 성도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어긋났고 정통을 자랑하지만 교회를 찬칭하는 거짓된 교회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제 말을 한 토시도 보태지 않고 성경으로 지금 말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없이 여기는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없애는 교회이고, 하나님의 아가페 확정을 폐기하는 교회이고, 이웃 사랑으로 끝까지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그래서 교회를 찬칭하는 종교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20장으로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도대체 율법이 파기됐다면 또 이 선을 만하게 여기면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 했는데 그 죄를 어떻게 깨닫습니까? 거듭 말하지만 하나님이 성경으로 밝히는 죄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죄는 사람들이 죄인된 것을 나타내는 행위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곧 율법으로 하나님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없이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없이 여기는 교회는 죄를 깨닫지 못하는 교회이고,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정죄하는 세상 죄를 대속하신 그 희생을 왜곡하는 교회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신학적 표현으로 말하면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이신칭의의 증거가 바로 율법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세상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구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를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율법 말고 같은 의를 나타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문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율법으로 보증한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무엇의 증거를 받는다고요? 이신칭의를?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신칭의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모세의 글의 증거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그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는 그 말이 하나님 앞에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를 송두리째 말라기 선지자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성전 문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처지에 놓인 교회라고 지금 외치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래 함을
요한계시록으로 하나의 성소에서 중보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들만의 잔치를 하는 교회를 향해서 문 밖에서 그리스도를 문 밖에 세워놓고 잔치하는 교회를 향해서 문을 두드리신다고. 토할 것 같다 하면서 하시면서 요한계시록 3장 잘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편지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복음이 뭡니까? 뱀이 가라지를 부린 겁니다. 성경의 선지자들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전에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시고 사도들로 편지한 모든 말씀들에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죄가 되게 했던 그 뱀이 이스라엘을 넘어뜨려서 기어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뱀이 하나님의 복음에다가 가라지를 뿌려서 말하는 말들이 어떤 말들이다? 교회를 참칭하여 서서 주의 종이라고 목사라고 외치는 사람의 말들인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 각 교회들이 세운 교리, 어떻게 교단이 세운 교리를 가지고 진리다 아니다 참이다 아니다 판단합니까? 서로 교리가 다 틀리면서. 미혹의 영이 다른 복음으로 다른 예수를 말하는 것, 그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편지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교회들에게 결정적으로 확실하게 정죄하시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오. 예수님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저기 연동교회 목사님, 그리고 이곳을 지나다닌 목사님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사람이 자기 말을 하는 순간 그게 뱀의 말이고 가라지란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유대 선생들 보고 독사 이 새끼들아 뱀들아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말씀 안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보혜사 성령께서도 자기 말을 안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기독교인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왜 한 분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같은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마치시고 고별 설교로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린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이제 당신께서 죽으시고 희생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시면 이 죄악된 세상에 덩그렇게 남는 제자들을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들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보존해 달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어긋나지 않게 해달란 말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여러분, 왜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고 생명이라 하신 줄 아세요? 예수님은 자기 말을 안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담임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세요 하고 교인들에게 그렇게 강요를 합니까? 건방지게. 요한복음 8장 32절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기독교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와 선지자들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에 관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모세의 글. 그래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계속하신 것이 바로 율법의 저주여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바로 모세의 글이고 선지자의 글이란 말입니다. 어느 때인가 예수님께서 들을 귀가 있으면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말씀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인자 예수가 미치게 보인 겁니다. 귀신 들린 자로 보였고, 그래서 기어코 죽였어요.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나사렛 인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미친 소리를 들린 겁니다. 들을 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을 귀가 있으면 들을지어다 하신 것입니다. 부디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맡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부모 저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나와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이 응한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남편보다도 자기 신앙을, 아내보다도 자기 신앙을, 부모 자식보다도 자식을 위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응한, 참으로 순진한 그런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예배 때마다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스라이팅하고 쇠뇌하는 말이라는 것을 기독교인 여러분들 깨닫기 바랍니다. 유대 선생들에게 어느 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천국 문 앞에 서서 지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들이 누굽니까? 교회에서 목사 대접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 8절 이하로 이사야에게 일찍이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똑같습니다. 장로교 교단의 전통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감리교 교단의 전통이 뭐가 진리예요? 저 감리교로 저 떨어지기 전부터 감리교를 잘라서 장로교 목사가 됐어요. 자, 지금까지 말씀에 비추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로 아들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친히 증언하신 말씀을 진리로 받지 못하고 계명으로 받지 못하고, 그래서 모세 율법을 없이 여기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빡빡 우기면서 진리교회라고 하니 거짓된 교회요, 곧 거짓의 아비 마귀의 말을 하는 사탄의 회가 되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정죄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스데반 집사가 왜 죽었는지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정언하신 그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죠? 그 유대인들로 지금 교회를 세우셔야 돼요.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그렇게 대적했어? 나를 그렇게 죽였어? 알았어, 나 너도 몰라. 이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유대인들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시고 다니엘 선지자로 예언하셨어요. 다니엘 7장, 8장, 9장을 보면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배도한 교회가 나와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할 수 있는 것인지 다니엘 선지자로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니엘이 이 역사의 끝에 어마어마한 변고가 일어나서 이 세상에 멸망하는 그런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다니엘 입장에서는 자기 민족이 이제 걱정이 된 겁니다. 이제 유대 민족이 어떻게 되는지 걱정이 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지고 포로가 돼가지고 이제 때가 되면 이제 돌아오리라, 포로에서 해방되리라는 그 예언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유대 백성들을 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계시하신 그 계시가 이 세상이 멸망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늙은 노구를 이끌고 금식을 합니다. 자기 백성 유대 민족을 위해서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신 말씀이 뭐냐? 70일회를 유대 민족을 위한 기한으로 정해 주셨어요. 70일회. 그 70일회는 연수로 따지면은 490년이 되는 겁니다. 뭐 어쨌든 그 연수 계산한 좀 논란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다고. 근데 그 70일의 끝이 어떻게 끝나느냐? 처음 7일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복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됐던 것이 다 완성돼요. 그리고 해방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69일회가 지냅니다. 그 이제 마지막 70일에서 한 일회가 남습니다. 그 한 일회의 절반에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끊어지려 해서요. 그 예수님께서 희생되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모든 기름 부음 받는 왕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 받았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제 끊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건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70일의 마지막 한 일의 반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되실 거라는 것을 다니엘 선지자로 계시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 70일에는 유대 민족을 위한 기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도 유대 민족을 위하여 희생되신 거예요. 알고 보면 유대인들이 이걸 모르고 예수를 죽였지만, 그런데 70일의 반에 예수님이 죽고 이제 70일의 나머지 반이 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니엘 선지자로 예언하신 말씀대로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아직도 3년 반, 1의 절반의 기한이 유대 민족을 위한 기한으로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가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았어요. 즉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그 복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하고 죽인 것으로 끝나면 그 복이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것도 유대 민족을 위한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게 복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희생되셔야지 세상 죄를 대속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은 곧 유대 민족을 위한 희생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모르고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깨닫게 해주셔야 되겠죠.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희생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베드로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예수님의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저주하면서 그런 제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예수님을 배반한 그 배반을 우리 주님께서 다 감당하시고 제자들로 교회가 되도록 하셨죠. 그런데도 아직 끝이 남은 거예요. 다니엘 선지자로. 그 다니엘 선지자로 유대 민족을 위한 끝이 바로 스데반 집사의 죽음입니다.
나머지 한 일의 절반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희생 대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끝까지 유대 민족을 위하시고 계속 다니엘 선지자로 유대 민족을 위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대반 집사로 마침내 유대 민족을 위한 완전한 유함을 완성합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다니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뭘 말씀한 겁니까? 사도행전 7장으로 다니엘 집사의 설교 전체를 보면 핵심이 뭐다? 애굽에서 모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이 모세로 주신 그 말씀, 율법이 아닙니까? 그 율법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였다.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누가 서 있었습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사울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까지 사울은 몰랐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돌에 맞아 죽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똑같이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순교했습니다. 뭘 의미하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고 유대인들이 죽였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희생을 아직 경험 못했을 때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희생이 되셨으면 그것을 유대인들이 깨닫도록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인생이 아니죠. 네가 나한테 그랬어? 알았어. 난 너 몰라. 그러면 우리와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죽인 유대인들에게 부활하셔가지고도 끝까지 유하셨고,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성령께서 스데반 집사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다 라고 일깨워준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마침내 다니엘 선지자로 예언하신 유대민족을 위한 70일의 기한이 온전히 유대민족을 위함으로 유대민족이 그대로 유대인들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모세의 글을 오해하고 선자의 글을 오해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선지자로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인 것처럼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로 정언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의 말씀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가 저는 이단 중에 이단인 줄 알았어요. 율법주의자들의 아주 완고한 그런 이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율법이 어떤 의미인 줄 알게 됐을 때 비로소 그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죄가 무엇인 줄 알게 됐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지 알게 됐고, 율법이 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목록 선생인 줄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하시면서 십자가의 희생을 하시면서까지 세상을 구원하신 그것이 바로 율법에 관한 것임을 알게 되므로 저는 신앙을 개혁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온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참칭하는 종교 집단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여러분들이시여, 부디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는 거짓말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맡기지 마시고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와 선지자들로 증언하신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해 주심으로 깨달은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도들의 증언에 의하여 여러분들이 신앙하는 그런 은혜를 입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권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영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